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어제 읽은 50장과 마찬가지로 51장은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이 두 가지 내용이 얽혀져 있습니다. 내용이 64절까지 됩니다. 부지런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쥐되.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다는 것은 바벨론 중에 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갈대인을 치겠다, 갈대아인을 치겠다는 뜻이죠. 이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3절,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저들이 방어로 일어나도 굴하지 말고 멸절시키라. 4절,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기에 있으리라. 바벨론 심판에 무섭게 하나님께서 4절까지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선언하셨죠. 5절과 10절에는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심판함으로 회복될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거역하여 죄를 지음으로 심판을 받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버림받은 호라비 또는 버림받은 과부,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요. 버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다.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너희는 나와라. 바벨론에 함께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있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멸망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7절, 바벨론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기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본래 어떤 자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였는데 온 세계가 취하게 마시는 금잔이라. 이 잔은 이제 고난의 잔, 고통을 주는 잔인데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쓰신 거죠. 문민족이 그 포도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문민족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근데 심판하신 그 잔이 금잔이라니까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이 쓰이시는 도구로 심판을 행하는 자였지만,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올라온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9절, 우리가 바벨론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9절부터 8절 9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하시는 공의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자. 이어지는 이제 11절 14절에서 다시 바벨론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심판을 다시 선언하십니다.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사실 바벨론은 메대하고 바사 두 연합군이 이를 무너뜨려요. 메대가 이제 왕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졌다가 나중에 바사가 또 이렇게 형태인데, 어쨌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이 바벨론을 멸할 것이라,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만 할 수 있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든든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작정이 서 있습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이 모든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시간적으로 예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모든 역사 주관을 주관하셔서 병력을 모시고 공격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으며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러니까 14절까지 나와 있던 내용에 이 예언을 실천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땅을 능력으로 지으신 분이요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 하늘을 펴신 분이라.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창조주이시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17절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 같은 걸 만들고 말이야.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같으냐?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실 그런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은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나 그러나 바벨론의 신들은 우상이요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향한 멸망의 심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케 하는 거죠. 20절부터 이제 23절의 내용은 이 바벨론이 이제 본래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도구였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설마 멸망하겠어? 저렇게 강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죠. 저렇게 강한 것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잠시 해놓으신 거야. 그러나 바벨론 심판하실 거야. 내 말을 믿어. 이렇게 전하는 내용의 과정이 있겠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녀를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줘 이렇게 철퇴로 쓰시겠다 하는 것이죠. 심판 온 세상의 열국들을 심판하게 바벨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도구로 쓰인 바벨론은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판의 도구를 마련하여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이걸 24절 26절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를 새롭게 일으키셔서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 심판 도구로 사용되어지면서 그들이 악으로 죄성을 발하여 시온에게 행한 모든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할 심판 도구를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심판의 도구가 그럼 누가 있겠어요? 바벨론이 지금 심판의 도구인데 새로운 심판 도구가 있는 거죠. 27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르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는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의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습니다. 32절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심판한 나라를 세우시사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제 33절부터 내용을 다시 읽어가면 바벨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바벨론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기원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타작마당 같다는 타작마당은 평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다는 것은 때가 이제 아직 이를 때 그 때를 생각하고 미리 타작마당을 평평하게 하는데 바벨론은 그게 평평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탁탁 짓밟을 거라는 거죠. 땅을 짓밟아서 단단하게 해가지고 평평하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다 짓밟혀서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더란 말은 사실은 이어붙여서 이걸 또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 바벨론은 타작마당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게 되면 내가 너를 멸망케 하여 너의 추수할 다 빼앗아 너를 가지고 그 위에 평탄케 한 땅에서 내가 모든 타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제 탈취하여 바벨론을 타작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것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치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서 이렇게 바벨 왕이 나를 먹었다 이렇게 나를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5절 그때 이제 행한 악행들 있죠.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악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들이 말할 것이요. 내가 그 원망의 기도를 듣는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탄원과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36절 이하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나가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 들으십니다.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과연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라. 어린 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겠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온 백성,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저 바벨을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41절 44절 보게 되면 이제 그 멸망의 날에 저들이 어떤 형편으로 멸망할 것인지를 그려주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도다. 이제 여기서 슬프다 두 번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 작정한 대로 과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며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눈앞에 지금 생생히 보는 것처럼 하시면서 감정적 표현으로 슬프다 두 개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영화롭게 좀 든든하겠어요. 지금 위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것이 망할 것임을 그려내는 모습 속에서 슬프다 두 번 하심으로 확정적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세상이 함락됐다. 이 세상의 말 뜻이 가라앉음이라는 뜻이에요. 가라앉음이 가라앉아버렸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면서도 멸망케 될 그 나라의 형편을 가라앉았다, 무너져버렸다라는 뜻을 다진 단어로 상징화해서 표시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미쳐질 심판을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은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이 배를 바벨론에 섬겼던 우상이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에 삼킨 것, 정복했던 것 모든 걸 다 빼앗아 끌어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의 심판을 이렇게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십니다. 45절 볼까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계시록에도 나의 백성아, 네가 언제까지 거기 있어서 함께 멸망하려 하느냐? 너 그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45절,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전쟁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이어질 거란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킨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바벨론 멸망시킴이라, 이런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9절, 바벨론이 이스라엘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은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이루시는 날에 우리의 당한 모든 수치와 그 악행들을 다 갚아주신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생각하라. 예루살렘 마음에 두라. 이 바벨론의 심판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는다 할지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저항할 방법을 못 찾고 멸망케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54절과 58절에 최종적으로 이제 예레미야로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멸망 선언을 최종적으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살아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벨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최종적으로 예레미야서에서 58절 한 절 더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요 그들이 쇠잔이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심판 선언을 마무리 짓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이 뒤로 나오지 않고요. 이제 바벨론은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통한 이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널리 알리게 되고 바벨론의 멸망이 때가 있을 것을 보며 그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격려, 위로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59절부터 64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을 적어서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공포하고 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마무리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끝맺는 말이죠. 59절, 유다의 시드기의 왕 제4년에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주신 말씀을 스레야에게 이제 그에게 말씀을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6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그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61절에 스레야에게 예레미야가 명합니다.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말씀을 읽으라. 누구에게 읽으라 그래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스레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줘서 그때 가서 읽어주게 해라.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62절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려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지 조롱하고 웃으면서 하하 무슨 소리야.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도 못 지키면서 이 거대한 성,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런 허풍이 어딨나 라고 불순종할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 이곳에 왔으나 하나님 무능한 것이 아니고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믿고 기다리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렸겠죠. 그 회복의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죽고 자식들이 또 태어나 살다가 죽고 세월이 흘러간 70년이 흘러서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죠.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집니다. 왜 책을 기껏 읽은 다음에 이걸 돌을 메어서 강 속에 던질까요? 이건 상징적 예언이에요. 이렇게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라를 보여주는 말씀뿐 아니라 행동적 상징의 예언 행위였습니다. 64절에 그걸 말하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포로로 끌려간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기 당대에 회복을 못 봤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십니다. 우리 당대에 그것을 보지 못한데도 다시 오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에 다시 오셔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기 한 인생을 믿음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있는 겁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됩니다. 복되게 살다가 믿음 따라 그날에 이루어질 날을 바라고 마침내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될 것이요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이 남아있으니 주께서 우리 인생의 때 혹시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